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화같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신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 임신했다는 수태고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약혼한 아직 그 남자를 모르는, 그러니까 동침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침하지 않은 동정녀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다, 뭐 이런 거죠. 사도신경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뭐 굳이 뭐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합니까? 성경에서 이제 성령이 이제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뭐 이런 이런 말씀으로 동정녀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동정녀 임신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가능한 게 아니죠. 요즘은 그런 게 있구나. 시험관으로 임신하는 게 있죠. 진짜 남자를 알지 못해도 임신이 가능하네, 요즘은. 그러네. 갑자기 생각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시험관학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동정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생기는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뭐 시험관학에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씨가 결합되는 거니까 그 이상은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하등동물 중에는 그게 가능하죠. 하등동물 중에는 무성생식이라 해가지고 그냥 남녀 구별이 수컷 암컷 구별이 없이도 이렇게 후손을 퍼뜨리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건 이제 하등동물들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나갈 건 없지만 우리는 동정녀 임신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게 뭐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이것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과학으로 자꾸 이렇게 반박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당시는 진짜 과학조차도 몰랐겠죠. 오늘날의 과학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제가 설교하면서 불경건한 말을 꺼내는 것이 좀 타당한 건지 온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할 정도입니다. 역사에 보면.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비방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의 얘기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과학적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과학적인 것과 과학적이 아닌 것이 꼭 옳은 거냐, 과학적인 것이 옳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과학으로 오늘날 많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 과학적이지 않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냐?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아직 밝혀지지 않고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모른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어쨌든 이 동정녀 임신설은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거기에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당시에도 이해를 못하고 오늘날에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오늘날에는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그러니까 사람들로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죠.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3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날에 봐도 3000년 전에 한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오늘날은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3000년 전에 돼지고기를 잘 안 먹었죠. 이스라엘 지역.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더울 때 냉장고 안 넣고 밖에다 놓은 돼지고기, 며칠 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먹지 말라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오늘날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날은 돼지고기 다 먹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다 냉장고에 다 이렇게 다 넣고 다 이렇게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다 먹습니다. 어쨌든 고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합리적, 오늘날에 봐도 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고대의 일인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하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과의 둘만의 단독자로서의 만남,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볼 때만이 가능한 해석이죠. 오늘 이거 동정녀 탄생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마리아 둘 사이의 관계로만 보면 이게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순종은 거룩한 일인데, 이 거룩한 일은 순종으로만 가능해요. 이 거룩한 일은 순종으로만 가능해요. 왜 거룩한 일이 순종으로만 가능합니까? 이를 여기를 통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약혼은 했는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예수라 아기를 임신할 거니까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은 뭐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뭐 이렇게 고지를 하죠. 천사 가브리엘이. 그랬는데 마리아가 정신 못 차리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8절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29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한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일단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당황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몹시 놀라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놀라는 거죠. 당연하죠. 뭐 평생을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듯이 야 하고 부르면 당연히 놀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계에서 인간이 나에게, 그러니까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미천한 자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자체로 놀란 거죠. 놀랍잖아요. 진짜 참 그래서 그 자체로 은혜를 입은 자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자체로 엄청난 은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내 이름 한번 부르면요,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내가 엄청나게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뭐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거론해요. 나를 거론해요. 대단한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면,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몹시 듣고 놀랐죠. 그리고 궁금하죠. 왜 부르시는지. 그겁니다. 지금 29절은. 근데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연히 떨고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청 당황스럽죠. 34절 마리아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랬더니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 정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천사의 음성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일은 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마리아가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의 부름을 딱 받았을 때는 엄청나고 놀랐지만 나중에 아기 예수를 임신한다고 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놀라지 않네요. 그죠? 그냥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일단 하나님이 내게 말 걸어오실 때, 내게 나타나실 때 그 순간 자체가 이미 놀랍고 그런 것이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뭘 시켜도 그렇게 놀랍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은 이미 만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가
당황스럽고 놀랍고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좀 이상한 일, 불가능한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시켜도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니까. 그 다음 일은 사실은 수월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들어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냥.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처음에 신앙으로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지. 이미 신앙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순종하기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에요. 제사는 지내는데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사는 드리면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니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하는구나. 몸은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사는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트면, 신앙으로 싹 트면, 신앙이 시작되면요, 순종하는 일은 사실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죠. 순종하는. 그래서 순교라고 해요. 그거를 순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그래서 뭐 목숨이든 뭐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 지금 생각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자체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딴 생각을 하고 각자 생각해 보죠. 근데 순교까지 가는 데는 어떤 많은 그 종교적 체험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제자들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도 사실은 순교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동시에 임해서만 가능한 거죠. 어쨌든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는데 그 순종이 지금 순종이 지금 마리아의 순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세요? 하고 38절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저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수태고지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일은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동정녀 임신에 대한 것은 이제 제껴놓고요.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라고 이제 일단 제껴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할 거예요. 신학자들이. 근데 마리아가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한 상태고 아직
임신도 안 했고 그런데 임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일단 남편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남편 될 사람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는 거죠. 이거는 뭐 파혼, 약혼에 대한 파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부정한 여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간음한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율법에. 그래서 간음한 여인으로 돌 맞아 죽을 일이 생길. 당연히 남편 될 사람인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거고, 또한 뿐만 아니라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그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룩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죠. 지금. 그런데 역시 우리들 이제 현실에서 우리를 보면 이 하나님 일은 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건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실 수가 있어,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있어? 내가 마리아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떡하라고? 이건 상식이 어긋나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죽는 거죠. 요셉한테 파혼당하고 돌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율법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다른 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거룩한 일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좁혀볼게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다른 일.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보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마리아에게 손해난 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근데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마리아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신뢰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고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것은 결코 마리아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닌데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마리아에게 엄청난 손해가 나는 일이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거고요. 그 수치심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나는 일이고 세상적으로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을 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이게 마리아에게 손해나는 일이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수치를 받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일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미천해요. 한마디로. 거룩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미천한 인간이 거룩한 거를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자기들의 상식과 생각과 어긋나기 때문에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근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죠. 이 거룩한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상식적이지 않은 일, 원수를 사랑. 세상 상식으로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 상식은 그럼 그거죠. 무협지 같은 데 나오면은 말하자면 부모를 죽인 원수는 평생 쫓아가서 원수를 갚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내 가족을 누군가가 모욕했어요. 그럼 쫓아가가지고 그를 응징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바보냐. 아내가 모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남편이 욕먹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세상의 상식. 네가 바보냐 하면서 조롱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이죠. 거룩한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의 상식이 안 맞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좀 더 가까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멀어서 좀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 성경만 예수님은 그런 말 말씀하잖아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까지 대라.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왼밤을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뭐 이런 것들.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세워서 자랑하고 싶은 세대인데, 자기 피할 세대라고 하는데, 자기가 좋은 일 왼손으로 했는데 그거를 광고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광고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거룩한 일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천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일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에게 거룩한 일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지금 3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순종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일은 순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는 일은 세상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이게 마리아가 지금 순종하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돌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시키고 여러분한테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순종하잖아요. 지금. 근데 세상 사람들, 특히 요셉이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돼.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답답해요? 그 답답해하는 세상 사람이 답답한. 잘 보면 그 사람이 해서 뭐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답답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답답하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복받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보통은 그냥 제사장들하고 그 로마 병사들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시키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예수님 같은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막 울근불근하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죽어야 되거든요. 이 영화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순순히 그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말하자면 제사장이 들었어요. 백부장이 그걸 봤어요.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백부장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그걸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봤어요. 경험 많이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은. 근데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들도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요, 뭔가 그런 그 미지의 누군가에게, 신에게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백부장으로서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백부장이 하늘이 검어지고 일시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거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그 배경이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못 박아서 이렇게 사형 시켜봤는데 저 사람들은 다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하면서 막 죽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을까? 도대체 저게 뭘까? 근데 그게 이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다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백부장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다. 그게 지금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거룩한 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쳤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실제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12제자가 나중에 죽을 때 스스로 자기 목숨을 숭배했어요. 그게 수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러면서 의적으로 해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키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지, 거룩한 일은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은 더 좋다는 뜻은 바로 그런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리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처음에만 놀랬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만 놀랐는데 나중에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믿음에 없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미스터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미천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거룩한 일을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순종하고 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오늘도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